자리로 나오신, 그리고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싸움과 다툼은 없으셨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집에 있으면서. 예. 너무 집에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들 더 싸우는 것 같아요. 원래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항상 함께 하니까 또 싸우는 것 같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이 분열하는 곳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가 자주 싸우고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게 되면요. 가정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뿐입니까?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 교회든지 또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사회든지 심지어는 동아리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분열과 다툼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분열됩니다. 분열돼요. 그런데 그 분열되고 깨어지는 이유를 보면요. 우리 생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싸우거나 다투지는 않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로 싸우거나 다퉈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이든지 최근 몇 주간 내가 마음이 상했던가 또 싸웠던가 가족 안에서 다퉜던가 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그것이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까? 생명과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었습니까? 아마 99%는 그런 거는 전혀 관련 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사소한 일, 감정 싸움 때문에 싸우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싸우고 하는 것 보면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생명 때문에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이 상하고 다투고 또 분열하는 거 보면요.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싸워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소한 감정 싸움이에요. 사소한 감정 싸움. 서운하게 해서, 섭섭하게 해서. 아니면은 절차상의 문제나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소한 싸움이요.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아. 단지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더 소중한 공동체, 더 소중한 가정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요, 이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 복음의 문제로 분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복음의 문제로, 진리의 문제로 분열이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이요,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편을 딱 들어가지고 너는 이 사람의 편을 들어라. 이 사람의 말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진 않아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소아시아를 전도하다가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가서 처음 전도한 첫 도시였어요. 첫 성. 유럽의 첫사랑이었어요. 유럽의 첫사랑. 마게도냐의 첫사랑.
그리고 이전 전도 방식과 다르게 회당 중심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여성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랑은 정반대의 교회죠. 다른 교회들을 세울 때 유대인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완전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요. 여자를 중심으로. 각별했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맨 땅에 처음 가는 그 맨 땅에 그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개척해서 세운 교회.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당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가 두 명, 큰 리더가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 성경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라고 말합니다. 그 둘이 여성인데 갈라져 버린 거예요. 싸운 겁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 리더십이 깨어져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세워졌지만 이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에. 교회가 두동강 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마음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형제 자매들, 너희는 나의 기쁨이었고 면류가 아니었고 자랑이었어요. 늘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힘이 났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 보면은 든든하지 않습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웠고 기쁨이었고 든든했어요. 근데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분열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선다라는 말은 스테케테라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이제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전쟁 중에서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병사들이 초소를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겁니다.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주 안에서 서라.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물러나지 말고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7절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굳게 설 수 있는가라는 게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굳게,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분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두 여성 리더들이에요. 여성 리더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들.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한 명은 루디아의 경우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이름이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루디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루디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호메실댁,
인계동 댁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유오디아나 순두계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의 진짜 이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일단은 첫 번째로는 루디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오늘날 교회도 개척 멤버 그러면요, 어느 정도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새로운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척 멤버. 그렇기 때문에 이 루디아의 영향력은 막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갈라지게 돼요. 분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불안하게 되고요. 두동강날 위험에 처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요,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다 불완전합니다. 100% 불완전합니다.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요, 어느 교회든지, 우리나라 교회든지 미국 교회든지 유럽에 있는 교회든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을 치리하거나 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야 돼요. 다 쫓겨나야 돼요. 하나둘씩 차례대로 치리하고 쫓아낸다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 한 명씩 다 나가야 돼요. 다 쫓겨나야 돼요. 오늘날 보면요, 최근에 이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중심으로 학교 폭력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력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을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이제 연예인이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피해자들이 그것을 고발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뜨려고 했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제 끝나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는 사과를 요구합니다 라고 해서 사과를 해요. 근데 여론은 그렇지 않아요. 사과를 했더라도 여론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못 나오게 해버려요. 한마디로 소위 매장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것이 사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또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잘못하거나 또한 회사나 또한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징계가 들어갑니다. 봐주나요? 봐주지 않아요. 징계 처분해버립니다. 심할서를 쓰든지 대기 발령을 시키든지 그에 합당한 징계가 떨어져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날 세상은 이 용서와 긍휼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는 일 중심, 그 다음에 뭐 업적 중심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을 고쳐 쓰시는 곳이 교회예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누구나 다 불완전해요. 세상은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는 완벽해야 돼요.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완벽함이 아니라 조화와 화합을 추구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 거기는 직분이나 나이나 연령이 필요 없어요. 직업이 필요 없어요. 직분이 높다고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완전합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불완전해요. 50년, 60년 신앙생활 해도 불완전하고요. 10년 신앙생활 해도 불완전하고요. 집사도 불완전하고, 권사도 불완전하고, 장로도 불완전하고, 목사도 불완전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이 불완전한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굳건하게 서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이 고생한 사람들이다. 같이 도와주라.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생명책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지만 바울은요, 그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오늘날 이 공시생들이 참 많습니다. 공시생이 뭐냐면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이 연봉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지만 장점이 있죠.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잘릴 염려가 없어요. 잘릴 염려가. 그리고 칼출근, 칼퇴근. 그죠? 그래서 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일 매력적인 게 돈은 적게 벌어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잘릴 염려가 없다는 거.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잘릴 염려가 없지만 나와 사이 안 좋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와 싸운 사람, 그 사람도 잘릴 염려가 없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천국에서 잘릴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잘릴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실은 뭡니까? 이 땅에서 나와 싸웠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다 같이 천국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싸우고 안 볼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안 보는 거 1년, 2년, 10년 죽을 때까지 안 볼 수 있어요. 에이, 내가 평생 보나 봐라. 교회를 옮겨버리지. 교회 옮겨도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영원히 봐요. 영원히 봐,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래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실라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몸소 자신의 기쁨을 보여줬어요.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왜 기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도 원망하지 않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용이 뭡니까? 관용이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욕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래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나에게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더라도 기뻐하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비결이 주님께서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지금 오실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핍박과 고난, 또 박해, 어려움들, 싸움들, 분열됨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박해하거나 핍박해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일, 아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오늘 오실지 뭐 지금 오실지 언제 오실지 뭐 저도 모르지만 일단 저녁 때 딱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앞에 평생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까요? 싸울까요? 아니 오늘 주님 오시는데 피 터지게 싸울 겁니까?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너 한번 끝장내고 간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데 앞에 왼수가 있든 원수가 있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핍박 가운데 함께 있잖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든 왼수가 있든 어느 누구가 있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든 지금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픔이 있거나 답답합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있거나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먼저 용서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굳게 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말입니다.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딱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을.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요,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이것은 실제적이고 삶 속에서의 걱정거리예요. 삶 속에서의.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딱 불러내가지고 처형장으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또 교회도 두 리더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기 직전이에요.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반대로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 스톱하고 뭘 하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뭡니까? 염려라는 거. 걱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염려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염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것.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과 염려는요, 불신을 내포하고 있어요. 불신을. 사도 바울은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지금 기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아뢰는 거잖아요. 온 우주의 최고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존재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청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은요, 큰 것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또 나라가 없어질 것, 그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염려들 보면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 그렇죠? 지금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 몸이 아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나아요. 나아요.
또한 미래의 것들을 염려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갖고 와가지고 지금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니 안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로 기도할 때 이 염려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염려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가지고 염려를 중단하고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는요, 공존할 수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자가 염려하고요, 기도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인간이 주는 평강, 그리고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는 그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상황 있으십니까? 일단 멈추고, 다 멈춰놓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걱정거리도 많고 염려거리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것 같은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데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볼 사람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는 이 분열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에는 분열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존재합니다. 아니, 지금이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 조금씩 분열의 싹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작은 일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큰 일은 아니지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신뢰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불씨들이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건요, 큰 일로 무너지지 않아요. 작은 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어요. 직장도 나라도 가정도.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